2022년 5월 4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첫 번째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이곳저곳에서 행복한 축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회복시켜 주사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철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언젠간 이것이 속히 회복되겠지, 언젠간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맞이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마스크를 벗고 관계를 회복하며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교회에는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이 교회인데 회복도 가장 더디 된 것만 같습니다. 주여, 이제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부릴 듯 일깨워 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넘어서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달이 넘게 아직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저 어리석은 지도자를 주님께서 질책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 이 일로 인해 세계의 정세가 어찌 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 과거로 후퇴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위정자들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혼돈과 갈등의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만 바라보면서 갈등을 키우기만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갈등의 영, 마귀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이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다리가 되어 갈라진 자들을 메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갈등이 치솟을 때마다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세운 교회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한 교인들, 또한 각자의 과업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 또한 소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폭력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임이 된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여리고 성에 아이들이 잔뜩 몰려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였고 수풀에서 곰 2마리가 튀어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적혀있는 문자로밖에 이 장면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적힌 문자대로라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이들이야 철이 없을 때는 이런저런 장난을 치고 또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그 장난을 참지 못해서 저주하고 또 그 저주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 그들을 찢어 죽이게 하는 장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또 비위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들은 이런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신앙의 대상이 될 가치가 없다라며 진저리를 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자, 본문에서 거기와 아이들이 나온 성읍은 문맥상 같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바로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에 살던 아이들 수십 명이 나와 길을 가는 엘리사를 조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서 무엇을 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한 것일까요?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나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는 여리고 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수질을 좋은 수질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자,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에서 300m입니다. 이 여리고보다 조금 더 낮은 곳에 있는 거대한 호수가 그 유명한 사해지요. 사해 또한 고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사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지중해에서 유입된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염도가 계속 높아졌고 결국 생물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곳이죠. 어쩌면 엘리사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모종의 이유로 인해 사해의 물을 이용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처음부터 이 물을 끌어다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해서 그랬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물이 끊겨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무슨 파이프를 댈 수는 없을 테니 어떤 그 근처에 있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사실 염분 가득한 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분이 가득한 물은 농사나 식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여리고 사람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엘리사의 셈입니다. 오늘날 여리고에 가면 이 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엘리사는 분명 은인이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였을까요? 그들도 그 기적의 수혜자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저주와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진멸한 여호수아는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했고 이 저주는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과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말하는 그 시대란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를 말합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정책은 반 여호와 신앙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삼고 그 페니키아의 종교 정책을 고스란히 도입했죠.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면에 걸쳐 반 여호와 신앙을 나라에 퍼뜨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 활약했던 선지자지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자는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의 여리고는 아합 왕 때 재건된 신생 도시입니다. 당연히 아합 왕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반여호와 신앙이 여리고 성에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시를 저주했던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반감이 다른 지역보다 더했을 겁니다. 자, 이 도시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그는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또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역시 완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소재로 그 기적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 예수는 분명히 바알세불, 즉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기적은 이처럼 사람들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기적은 여리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분열을 일으켰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 여호와가 우리 도시를 저주해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사람이 죽었다. 그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혹은 내가 그 죽은 아들들의 친구다 라며 한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믿자라는 편과 아니다. 그 여호와는 가짜다. 그 여호와는 우리를 힘들게 했다 라며 갈등과 분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조롱한 여리고성의 아이들은 특히 반여호와 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의 자녀였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는 말을 듣고 자랐으니 비록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이롭게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조롱하며 여기서 꺼져라 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은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아이들을 잔인하게 찢어 죽이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평가할 당위성을 발견했다고 해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일이 용납이 되겠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아이들이 한 일 아닌가, 그 정도도 용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너무 완고하고 잔인한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온 아이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나온 아이들과 24절의 아이들은 각각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23절의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나알입니다. 이 단어는 10대 아이들을 가리킨 단어인데 나이로 치면 12살부터 19살까지 아이와 청소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작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으로 보아 어린 아이에서부터 19살에 가까운 청년에 이른 그런 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24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 전부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42명을 찢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앞선 23절의 단어와 달라요. 이 24절의 아이들을 예레드라는 말인데 소년에서 청년, 특별히 10대 후반까지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 이 예레드입니다. 이 예레드에는 문맥에 따라 배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이들을 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청년에 가까운 아이들 42명만 선택적으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배경과 단어의 정확한 용례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그려봐야 합니다. 여리고는 북이스라엘의 도시 중에서 가장 여호와 신앙에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으니 그들이 갑자기 변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난다고 하자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자,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아이들이 수십 명 몰려 나와서 어른을 놀려댄다고 한들 아마 어른에게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내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아이들 수십 명이 둘러싼다고 해서 그냥 툭툭 치고 가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고등학생 수십 명이 몰려와서 한 명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큰 위협입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 42명이나 몰려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였을 때 엘리사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쟤들이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어른인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모든 폭력적 행위는 나쁘지만 다수에 의한 폭력은 더욱 악질적이죠. 다수가 소수에게, 더구나 한 명에게 몰려들어서 폭력을 휘두르면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손이 아닌 이상해야 고등학생 정도 애들이 수십 명 달려들었을 때 멀쩡히 넘어갈 수 있거나 혹은 마음이 평안한 이는 없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건 완전히 협박죄가 성립하죠. 이런 본문의 상황을 조곤조곤 살펴봤을 때 이 곰에게 찢겨 죽은 42명은 엘리사를 놀렸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사를 구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청년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이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평생을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과 투쟁하였습니다. 정말로 고분분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가 생각했던 그 목표, 승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남아 있었고 이세벨은 평생 동안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죠. 엘리야도 처음에는 비록 내가 혼자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당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 7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세벨이 포기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 한 명을 짓밟을 때 엘리야는 결국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다수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사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리고는 엘리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엘리사를 위협하던 42명의 청년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앞으로 너를 위협하거나 너를 적대하는 어떤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스승을 끝까지 지켜주었듯이 너도 내가 지켜줄 것이니 너는 나의 일을 해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그것을 엘리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늘 심판을 행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낮의 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밤의 달빛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유,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라면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의 활동을 하고 있는 한 해와 달빛을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달빛이 우리를 감싸듯, 전혀 빈틈없이 촘촘하게 감싸듯, 햇빛이 우리를 촘촘하게 감싸듯이 적들이 우리를 우겨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경험을 그가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긴 것이죠. 이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한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사가 앞으로 행할 모든 사역에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내 기준에서 그분의 응답이 더디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법이 결코 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최근 우리 교회는 2주 동안에 2번에 걸쳐 전도 축제를 벌였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부활절 전도 축제를,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 불과 한 주일 사이에 어린이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제를, 이제 전도 축제를 기획하면서 작년 성탄절 전도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총 3번의 전도 축제를 하였는데, 선물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올까? 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올까? 이거 괜히 남아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처치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산을 쥐어 짜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막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군다나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자 이런 것들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계란을 준비했고 또 수고하는 분들께서 참 열심히 그 계란을 포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밑에는 1층에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은 해장국집이라서 그런지 정말 술 마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담배 연기가 교회로 올라온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밑에 와요. 자, 그런 분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가져가라고 하면은 과연 가져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와 함께 오셔야 이 선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굳이 교회를 올까? 번거로워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번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계란축제 바로 그날 다 동이 났고, 어린이 전도축제 첫날에 이미 다 선물이 다 나갔고, 그 다음날 겨우 2분 오셔서 가져가셨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 미천한 종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의 일에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은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웃을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 올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당장 길에 나가서 서로 쌈박질 벌이고 있는 사람을 막아보십시오. 네가 나 쳤어?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멀쩡하니 보고 있다가 경찰한테 전화하라고 바로 가르칩니다. 괜히 어설프게 끼어들었다가 법정 다툼 생기기 딱 좋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르니까요. 다 경찰한테 전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겠죠. 이렇게 모두가 무관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주님의 일이죠. 그런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킴은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지켜주시지 않고 가까이 있을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추격해오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이 땅에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 나아갈 때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 행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는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갑자기 위협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위협에서 엘리사를 건져주셨고 엘리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이래도 될까?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까? 이 일로 인해 더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까? 우리는 온갖 상상을 하며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덮으사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감싸움으로부터도 지켜주신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 내려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 없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